성경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한번 6장 9절로 13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한 한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주님의 권속들 또 이곳에 함께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들 심령 안에 적셔질 수 있는 이 소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갖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또 그것을 그리워하는 삶을 살아나가지만 몸은 이 세상에 땅에 발을 붙이고 살면서 사단의 많은 유혹과 또 사단의 괴교에 빠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시간들도 있지만 혹 사단의 유혹에 빨려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들이 있어 주님 앞에 또 부끄러운 모습들로 서 있는 시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말씀을 더 많이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 심령 안에 더 많이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그 힘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생명의 신비로움으로 우리를 죄의 아래로 끌어가는 사단의 그 힘으로부터 승리하고 또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 한 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 모든 것 주님께 의타가 없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간혹 이제 세상에서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 가운데에 우리들의 교회를 보고 혹은 뭐 이단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여러 이름들을 붙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지금에는 굉장히 영화롭고 좋은 이름이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은 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그런 의미여서 지금은 우리에게 귀한 말로 쓰이지만 사도행전 당시 안디옥 교회에서는 조롱하고 희롱하고 힐문하는 말로 놀리는 말로 조롱의 말로 예수와 같은 자라고 이렇게 붙였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름으로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모습들로 주님을 닮는 모습들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우리의 삶과 변화된 모습이 아닌 다른 것들 때문에 우리가 혹 이단이라는 말을 듣는다면 우리의 삶이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닮고 또 주님의 형상들을 닮아가는 그 모습들 때문에 혹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이단의 괴수라는 말을 들을 때에는 우리는 정말 자랑스러워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혹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 착한 이가 우리 심령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에게 져서 죄의 삶이 있어서 그것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거리가 된다면 우리는 그 삶들을 돌아봐야 하겠죠. 우리의 삶들을 두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선한 증거 그것을 두고 우리에게 예수를 닮은 자라고 조롱하거나 그러지는 세상 사람들이 잘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문제가 있을 때 그렇고, 그 다음 또 하나 어떤 때 그러느냐 하면 우리의 삶이나 그런 것하고 무관하게 무엇을 두고 또 그런 말들을 하느냐 하면 우리 교회의 형식들,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순서, 절차, 그 형식들을 두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저 교회는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하고 잠깐 교제를 한번 나눠본 적이 있을 겁니다. 많은 교회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과 정통을 정의를 내릴 때에 요한 1세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적그리스도의 영이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느냐 부인하지 않느냐, 이것을 가지고 이단이다, 이단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서 이단을 정하느냐 하면 자기와 형식이 같지 않으면 무엇으로 정의를 내리느냐 하면 이단으로 정의를 내린다는 사실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지금 개신교가 갖고 있는 많은 예배의 형식 가운데 포맷들이 천주교, 그러니까 구교에서 그들이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갖고 있었던 예배의 형식들을 그대로 가지고 왔다는 것은 또 간과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만한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두고 이단이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에 예배 형식이나 우리가 하지 않는 것들 가운데 몇 가지 것들을 두고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오늘 함께 교제를 해보려고 하는 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하지 않으면 이단이다. 그 다음 또 하나가 뭐가 있죠? 성경책이나 찬송가 앞에 보면은 반드시 맨 처음과 끝에 들어있는 게 있죠. 주기도문과 그 다음에 사도신경과 그 다음 또 뭐가 붙어 있어요. 십계명에 관한 것들은 꼭 붙어 있죠. 찬송가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든 어떤 교회 예배 형식들을 보면 반드시 들어있는 게 뭐냐 하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과 그 다음 마지막 예배가 끝날 때 무엇이 들어있죠? 축도. 그래서 축도가 빠지면 뭐가 빠진 걸로 생각합니까? 뭐 이렇게 그 찐빵에 암호가 빠진 것처럼 뭔가 서운한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축도의 그 출발점, 무엇을 근거로 해서 축도가 시작이 되느냐 하면 고린도후서 13장을 근거로 해서 축도를 합니다. 그래서 잠깐 찾아볼까요? 여기 잡으시고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마지막 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목사님들이 설교가 끝나고 난 이후에 약간의 말들을 추가해서 할 때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보통 보면 이제 큰 교회들은 보면 이런 양복이 아니라 뭘 입고요, 가운도 입고 그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요? 이런 모습으로 이런 모습으로 뭘 하느냐 하면 마지막에 축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성경적인 부분들일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8월 달에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한번 수요일 날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그 순서들을 보면 지금 복음주의 교회들 가운데 몇 교회들도 보면 또 우리와 함께 했다가 모임을 지금 달리하고 있는 몇 교회들을 보면요, 예배 형식들을 보면 많은 것들이 왜곡되고 방향들이 잘못되어 가는 것들을 봐줍니다. 제가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고 우리도 말씀 안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들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우리도 세월이 지났을 때, 조금 지나왔을 때에 우리의 모습들이 성경과는 많이 달라있는 모습들로 바뀌어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이런 교제도 또 설교들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교회, 우리와 함께 했던 교회들 가운데 어떤 교회들은 지금 예배 형식 가운데에 찬양을 할 때 서서 찬양을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처음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주일날 예배를 볼 때 찬양을 시작할 때 그 처음 찬양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서서 합니다. 어딜 것 같아요? 궁금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뭣도 들어있냐 하면 축도도 들어있어요.
마지막 예배 끝에가 촉도도 들어있고 그렇게 본질적인 것들에서 많이 이렇게 벗어나는 것들을 봅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큰 것들까지 그렇게 변질되고 왜곡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정말 정신 차리고 말씀 가운데에서 정확한 것들을 보지 않는다면,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들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붙들려고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무엇만 남느냐 하면 껍데기만 남고 알맹이는 어디 가고 없을 겁니다. 장로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처음 그들이 붙들었던 것들은 확실한 복음이었고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였고 확실한 하나님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그들에게 무엇이 더 커졌느냐 하면 알맹이보다 외식이나 껍데기가 훨씬 더 커졌고, 예수님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알맹이가 없는 그런 형태의 교회로 전락돼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그 가운데 주기도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 교회는 주기도문을 예배 가운데 넣지 않고 이 주기도문을 예배 시작이나 끝에 예배를 마치거나 할 때 이 주기도문으로 마치지 않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계기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6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이 네 개의 글자를 정확하게 표현한 표현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이 네 개의 표현이 여기 지금 이것을 근거로 해서 그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이름의 말을 붙였는데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 될 수가 없겠죠. 정확한 표현은 뭐냐 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해야 맞겠죠. 정확한 표현은. 근데 주기도문이라고 하니까 어떤 오해들이 있어요. 주님이 하신 기도 라고 이렇게 오해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기도문은 이렇게 애워라 하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기에 지금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기도를 이대로 앵무새처럼 종알종알 애워라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라는 말은 뭐냐 하면 샘플로,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합니까? 수학 선생님이 뭘 먼저 가르쳐 줍니까? 공식을 하나 가르쳐 주죠. 수학을 제가 잘 못해서, 그래서 제가 분수를 잘 몰라요. 그래서 수학을 할 때 수학 선생님이 뭘 하나 딱 이야기를 해주느냐 하면 공식을 하나 적어서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합니까? 학생들에게 예제풀이를 하나 하죠. 그리고 예제풀이를 쭉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뭘 냅니까? 문제를 내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체크해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주기도문을 이야기하신 데에, 가르쳐 주신 데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 잡으시고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111페이지. 여기에도 아까 마태복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공식 내지는 예제 하나를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신 것이냐 하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기도를 가장 쉬운 말로 한번 표현을 해본다면 하나님하고의 교통, 하나님하고의 통신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쌍방통신입니까? 양방향 통신입니까? 기도는 양방향이 돼야죠. 우리 전화기는 양방향이에요, 단방향이에요? 휴대폰은 단방향, 양방향. 이제 헷갈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다음에 무전기가 있어요. 무전기는 양방향, 단방향. 발음이 어렵네. 무전기는
한쪽에서 말을 해야 돼요. 그럴 때 눌러야죠. 누르고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놓으면 상대편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오죠. 그래서 단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이나 전화는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느냐 하면 양방향이죠. 내가 말을 하는 동안에 상대방이 뭘 할 수 있어요? 자기의 의견이나 하고 싶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기도는 단방향이에요, 양방향이에요. 기도를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께 쏘아 올리고 아멘 하고 무전기처럼 제가 오늘 할 얘기가 있는데 들어보십시오. 주저리 하고 끝났다 오바 하고 놓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기도의 시간에는 무엇을 받는 거냐 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양방향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많이 수정돼야 될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게 요게 있는데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끝나는 그 기도가 바람직한 기도가 아니라 답을 얻는 기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하고의 그 교통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어느 시간이냐 하면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돼요? 밥을 먹다가 텔레비에 나오잖아요. 옛날 아나운서 떡 큰 거 하나 집어 먹다가 뭐가 막혔어요? 기도가 막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되냐 하면 죽습니다. 육신의 생명도 기도가 막히면 죽고 영의 이 생명도 무엇이 막히면 죽느냐 하면 하나님하고의 교통, 기도가 깨지면 기도가 막히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기도문에서요. 기도가 빠지면 어떻게 돼요?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한번 빼보세요. 뺄셈을 잘 못하시네.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주문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앵무새처럼 이렇게 주저리만 한다면 그것은 마치 무엇과도 같으냐 하면 주문과도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의 샘플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우리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하고의 교통 가운데에 이 기도의 내용이 이루어진 상태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 기도가 그냥 주문으로 끝나는 기도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로 13절에 나와 있는 이 기도문은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누구에게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도냐 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은 이 기도가 무엇인지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은 이 기도의 내용을 하나하나 묵상을 해 내려가면 이 기도의 내용이 내게 이루어진 것을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되고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됩니다. 이미 내 삶이 이 기도의 내용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문처럼 예배의 앞뒤에 주저리 애우는 그것도 문제이지만, 그렇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겠죠. 둘 다 문제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그랬어요. 기도 첫 머리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원래의 정체, 여러분의 원래의 존재는 어떤 존재였어요? 사람의 존재가 원래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죄 가운데에서 죄의 종로로 되어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러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존재로,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진 존재입니까? 다른 표현으로 우리 사람의 원래 고향이 어디입니까? 사람의 원래 고향. 네? 사람의 원래 고향은 어디냐 하면 하나님 나라죠. 원래 고향이 어디냐 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길을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나그네 길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어디를 찾는 나그네냐 하면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는 나그네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본을 쭉 이야기해 주는 족보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족보는 거슬러 올라가면 끝이 나와야 안 나와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쭉 거슬러 올라가면 알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족보는 유대인들을 위한 족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한 족보 하나가 있어요.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누가복음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기 잡으시고 여러분 족보입니다.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37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37절 그 이삭은 무두셀라요 그 이삭은 에녹이요 그 이삭은 아렐이요 그 이삭은 마할랄엘이요 그 이삭은 가이난이요 그 이삭은 에노스요 그 이삭은 셋이요 그 이삭은 아담이요 그 이삭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우리의 근본 우리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다고 누가복음 족보에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아주 특별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자, 969세를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지금 구두셀라가 아니라 무두셀라예요. 37절에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이 969세를 살았어요. 그 사람이 누구의 조상이라고요? 내 조상이라고요. 거슬러 올라가니까 누가 나옵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세 번째 태어났다고 셋이 아니라 셋이라는 사람이 여기 있죠. 그 이상은 셋, 그 이상은 아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 족보들을 이곳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날 제사를 드리려면 제대로 제사를 드리려면 누구에다가 챙겨서 제사를 지내야 되겠어요? 처음 조상 아담 아니면 처음 우리에게 생명과 그 다음에 호흡과 영이 있게 하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겠죠. 세상 사람들이 드리는 그 제사 말고요.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 방법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옳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부터 지음받은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원한 형상을 지음받은 아주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실은요. 지금 현실은 죄 많은 세상 가운데에 죄로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죄를 먹고 마시는 삶을 삽니다. 기도의 첫머리는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느냐 하면 하늘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하느냐 하면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있어야 하며 우리의 영혼이 어디를 가야 하는가에 대한 답들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기도의 첫머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그 본향으로 돌아갈 차표 한 장을 준비해 두셨습니까? 한번 꺼내보세요. 한번 있으시면. 자, 빌립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차표를 끊었으면 차표가 어딘가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하늘을 그리워하고 그 하늘에 갈 수 있는 이 시민권이 준비되었고 이 몸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영원한 몸으로 부활될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 가운데에 살아간다는 것을 확신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첫 번째 것을 이루고 사는 사람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세상 사람들이 암만 주문을 외우고 앵무새처럼 외운다고 할지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예배 순서 가운데에 주기도문이라고 해서 순서를 집어넣어 놓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암만 외친다고 할지라도 그 하늘은 누구와 상관없는 하늘이냐 하면 자신들과 상관없는 하늘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 가운데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에 이런 것이 있을 것이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저는 주기도문을 살짝 좀 떠들려고만 합니다. 우리가 가재 같은 거 잡을 때 큰 돌을 누군가가 이렇게 옮겨 놓으면은 거기에 뭐도 잡히고요. 은어도 잡히고 피리도 잡히고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막 잡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그 돌을 들어 올릴게요. 그리고 성도님들은 이제 그 들어 올린 데에서 더 많은 것들을 한번 잡아 보십시오.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목적을 두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상기하게 되고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없는 사람은 어쩌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첫 머리 가운데에 감사의 기도 가운데에 하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올 수 있는 것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백 번, 수천 번 예배 가운데에 그렇게 주문처럼 외웠지만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니지만 우리는 그것을 외우지도 않았고 그것을 배운 적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오늘처럼 이렇게 배운 적도 없지만 이미 그것이 내 것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날 때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시민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어서 그 나라를 늘 그리워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목은, 여러분들의 눈은 어디를 향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전력 질주를 할 때 사람은 어떻게 뜁니까? 짐승이 전력 질주할 때 어떻게 하던가요? 꼭 그렇지는 않지만 누가 재밌는 비유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짐승은 뛸 때요, 죽으라고 뛸 때 보면 땅을 쳐다보고 그 눈이 땅을 쳐다보고 죽으라고 뛴답니다. 사람은 뛸 때 어떻게 합니까? 죽으라고 어떻게 해요? 죽을 사력을 다해서 뛸 때요. 한번 나중에 뛰어보십시오. 여름날 어떻게 한번 뛰어보시면 꼭 어디를 치켜드느냐 하면 고개를 치켜들고 하늘을 치켜들고 달린대요. 그래서 아마 그 마음과 소망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증거로서 어쩌면 그렇게 달리는 것일지도 모른다. 누군가 그렇게 재미있게 한번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 걸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누구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라고 해야 더 실감이 날 텐데 여기 단어를 보면요, 이 기도가 나라고 하는 단어, 나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어떤 단어로 다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라는 단어로. 그래서 우리 아버지요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성경들을 보면서요, 조금씩 여러분들이 들춰서 하나하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은 과거에 누가 아버지였습니까? 제가 상담을 하거나 그럴 때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태어나기도 전에,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 같네요. 태어나자마자 아버지에게로부터 옆집에 자식 없는 집에서 유괴해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유괴해 간 아버지가 일평생을 내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나에게 아버지로 지금까지 속아온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는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마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아버지하고 부르면 누가 대답을 하는 겁니까? 구원받기 전에 아버지하고 부르면 누가 대답을 하느냐 하면 마귀가 오냐 하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 영의 소유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되어진 것이냐 하면 사단의 것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한만 예배 시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외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냐 하고 대답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비록 예배 시간에 그렇게 큰 목소리로 외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조용한 목소리로 나지막한 목소리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라고 우리가
불렀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오냐 내 아들아 라고 대답을 하시겠죠. 갈라디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우리가 전도 집회 때나 또 그 이후에 많이 들었던 말씀들인데 오늘 더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왜 주기도문을 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주기도문은 우리 주님께서 주문처럼 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너희 안에 이루어져서 너희 것이 되라고 우리 주님께서 샘플로 주신 것이다라고. 그래서 여기에는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것에는 이런 뜻이 있고 아버지라고 하는 곳에는 이런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있고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다가 이렇게 성경 구절을 적어놓고 집에 가서 한번 더 찾아봐도 유익한 시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삼아 주셨느냐 하면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이 장 11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말씀이 뒤에 이제 기록되어 있죠. 그 말씀과 한번 연관해서도 2장 11절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누구라고 부르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른다고요? 형제라고 부른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여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여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래서 표현에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표현되어질 수 있느냐 하면 맏형이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나의 아버지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까 마태복음 6장에서 무엇이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니까 한 아버지를 모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마지막 절인가요? 5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이 호칭은요 아무에게나 붙여줄 수 없는 호칭이죠. 우리가 예전에 얼마 전에는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호칭을 붙이는 것을 굉장히 조심했죠. 근데 지금은 조금 지혜롭게 복음을 전합시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선은 편하게 형제 자매라고 불러주고 또 우리가 관계도 갖고
사귐도 가진 이후에 전도 집회나 또 상담을 권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진짜 형제 자매를 만듭시다. 이렇게 우리가 방법을 좀 선회를 한 면도 있죠. 그것도 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서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4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종의 영이 아닌 아들의 영을 받아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이 아니고서는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은요. 얼마나 소중한 말인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마귀가 오냐고 대답하고 우리는 아버지하고 불렀을 때 누가 대답한다고요? 하나님이 오냐고 대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큰 사실이 없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어요. 자, 이름이라 그랬어요. 이름. 좀 어때요? 좀 어렵지 않아요? 이름이. 근데 조금 생각해 보면은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름. 모든 사물에는 모든 존재하는 것에는 반드시 무엇이 붙여져 있느냐 하면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안경 그러면 이것도 요것에 대한 이 사물에 대한 이름이죠. 책상, 강대상, 마이크, 컴퓨터, 볼펜 모든 사물에 무엇이 붙여져 있느냐 하면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름은 무엇을 정의하느냐 하면 그 사물의 쓰임새와 용도와 능력을 정의해 놓은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름. 하나님에게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죠? 하나님. 하나밖에 계시지 않는 그분. 그런 뜻이죠. 너무나 표현이 잘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공동번역, 천주교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번역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느님이라고 번역되어 있다 그랬죠.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하느님은 하늘이에요. 하늘을 믿는 거예요. 범신론이에요. 모든 피조물 안에 신이 깃들어 있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하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 발음을 할 때 간혹 이렇게 들어보면은 발음이 좀 새갖고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하느님이라고 부르면 다른 신이 오냐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발음을 해야 맞겠죠. 근데 하나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잡으시고 호세아서 다니엘서 뒤에 호세아 12장 5절입니다. 12장 5절. 네. 1266페이지 호세아 12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증언이라. 그래서 하나님이라고도 불리우기도 하고 하나님 여호와라고 불리우기도 하고 또 하나님 뒤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뒤에 또 다른 이름들을 붙여서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들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여호와라는 말은 그 야훼, 야훼라는 그 히브리 말을 표현해 놓은 것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약속하시고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구원하신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3장에 보면 3장 몇 절이죠? 한번 찾아볼까요? 네, 출애굽기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장 13절입니다. 3장 13절. 3장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답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 하라. 그래서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에서 출발한 어원이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어원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그 다음에 여호와 라파. 언제 이거 한번 들은 기억이 납니까? 누가 한번 이야기해 주셨죠? 누가 했죠? 누군가가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의 이름 해가지고 한번 찾아보시면 상당히 많습니다.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성경에서 유래해서 그런 이름들이 붙여져 있는가 하는 것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여호와의 또 다른 이름들이 여러 이름들이 있죠. 그 이름 가운데에 어떤 이름도 있느냐 하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도 있죠. 임마누엘. 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 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 이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물이나 어떤 그 사물이 하는 일, 능력 이것들을 정의 내려놓은 것이 뭐냐 하면 이름입니다.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그 이름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름이 뭐겠어요? 우리가 전도집회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뭡니까? 전도집회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어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배우죠. 그래서 그 이름,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또 다른 창조를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겠다는 언약을 하시죠. 그리고 그 언약대로 오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고 임마누엘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 이름에는 예수라는 이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 각각의 이름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우리가 전도집회 때 꼭 배우죠. 예수라는 이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집회 때 꼭 배우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몇 가지 기능이 있다고 배웠습니까? 그렇죠? 이제 자주 했으니까 안 잊어버리실 것 같아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이 있다 그랬죠. 그리스도라는 말이나 메시아라는 말이나 같은 뜻이다 그랬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이름이 그랬어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어요. 여호와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그랬죠. 아까 히브리서 2장에서 거룩하게 한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가 어떻다 그랬죠? 하나라 그랬죠. 아까 히브리서에서. 여러분은 거룩함을 입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앞으로 거룩함을 입으실 겁니까? 이미 거룩함을 입으신 자들입니까? 네. 누구의 이름의 뜻을 온전하게 깨달은 것이죠? 그 이름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을 알면 그 이름을 알면 사물을 그 이름의 용도에 맞춰서 쓸 수 있습니다. 사진기. 그렇죠? 사진기 그러면은 그 이름이 정의 내려놓은 것이 있죠. 뭐 하는 거예요, 사진기는? 사진기는 어떤 물체를 찍어서 종이로 인쇄해낼 수 있는 기계를 가리켜서 사진기라고 그러죠. 그 이름을 알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사용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 메시아라고 하는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은 그 이름 자체만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름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잘 사용하십니까? 지우개는 어디에 씁니까? 지우개는 뭐 할 때 써요? 그걸 뭐 말이라고 묻냐? 지우개는 뭔가를 써놓고 지울 때 쓰지. 근데 지우개를 씹어먹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씹어 먹으면 그거 뭐 하는 사람이에요? 좀 정신 나간 사람이죠.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자, 그러면 예수라고 하는 분은 어떤 용도입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우리에게 어떤 용도예요? 아까 지우개가 답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냐 하면 지우개예요. 무엇을 지우는 지우개입니까? 그렇죠. 그것을 지우는 지우개예요. 그런데 그 지우개를 호주머니에다 넣어놓고 침을 묻혀갖고 지우면 잘 지워지겠어요? 안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근데 우리의 삶들 한번 봅시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이 기도가 이루어져야 하는 그 목적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구원함을 받았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우개처럼 우리에게 죄가 기록이 될 때마다 그 지우개로 지워서 써야 될 텐데 우리는 뭘로 그걸 지우려고 애를 씁니까? 어제 내가 왜 죄를 지었지? 어제 내가 왜 화를 냈지? 어제 내가 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했지? 나는 왜 이렇지? 그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예전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기 전처럼 무엇으로 지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 방법과 내 뜻으로 지워보려고 하는 거죠. 지워지든가요? 어떻게 되든가요? 안 지워져요. 어떻게 돼요? 더 뭉개지고 더 찢어지고 더 엉망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 이름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이 말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기오스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근데 그 말의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 구분하다, 구별하다 그런 뜻이랍니다. 두부를 칼로 어떻게 합니까? 두부를 칼로 잘라서 어떻게 하죠? 2등분하고 그걸 다시 어떻게 하고요? 또 나누고 또 나눠서 뭘 하느냐 하면 두부찌개 속에다가 넣어서 끓입니다.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나누는 걸로부터 시작합니다. 레위기에 보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나오는데 쪽이 갈라진 것은 정한 것이다 그랬죠.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것. 구별하는 겁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건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할 때 거룩이라는 단어는 어때 보여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어? 그렇죠. 우리는 거룩할 수 없죠. 거룩하신 분이 와야 거룩해지는 것이고 그 거룩함은 어떻게 진행되어지느냐 하면 구분되어지고 구별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한 삶이 아니라 나눌 때 이것은 세상 것, 이것은 하나님의 것, 이것은 내 생각,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 근데 실은 내 생각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지난번 우리 전도 집회 때 수없이 들었잖아요. 내 생각이라고 생각한 건 속은 것이라고 배웠죠. 그건 누구 생각이라고요? 사단 것이라니까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누구 것이냐 하면 사단의 것이에요. 근데 그걸 누구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려놓지 않는 것이죠. 누구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이것이 사단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얼른 내려놓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은 구분하는 것. 성도라는 말 뜻이 뭡니까? 성도, 거룩한 무리, 그런 뜻이죠.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거룩한 자 한 명 한 명을 두고는 하나님의 자녀,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의 전체, 아까 우리 아버지, 우리라고 하는 그 말로 구별해 본다면은 이제 우리를 무엇이라고 호칭할 수 있느냐 하면 성도 누구누구, 성도 김종근, 성도 누구누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도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거룩한 무리. 말 그대로 무슨 뜻이에요? 그 말도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세상과 구별된 무리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가장 먼저 나오는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나올 때에 내가 정말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 내가 세상과 어떠한 구별 가운데 살아야 되는지 잘 분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야 하겠죠. 말라기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는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죠. 말라기 3장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 3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이라 그랬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죠.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하려면, 경외하고 귀하게 여기려면 무엇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 관계가 정리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존중할 수 없고 거룩한 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됐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자가 됐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자들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 말을 합니다. 우리들 입에 지난번에 마태복음 13장에서 52절에서 배웠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52절 잊어버리셨어요? 네. 마태복음 13장 52절이 어떤 내용이었느냐 하면 옛것과 새것을 곳간에서 끄집어내는 집주인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 안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배운 것들을 서로 교제하고 서로 나눌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것을 어디에다 기록하신다고요? 기념책에다가 기록해 두신답니다. 이것도 또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거룩한 삶을 살 때에 또 우리들이 입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다가 낱낱이 기록해 두신답니다. 좀 두려운 생각도 있네요. 어떤 생각도 있어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겠네. 뒤를 돌아서 뒷담화를 하면 안 되겠네. 하나님이 그것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가 몇 월 며칠 날 내가 사랑하는 누구를 뒤에서 뒷담화했지 하고 기념책에다가 적어두실 거 아닙니까? 그것도 좀 걱정이 되네요. 자,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6장.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건 참 재밌어요. 고소하니 이상해요. 듣는 데서 칭찬해 주는 것보다 안 듣는 데서 그 살짝이 흉보고 그럴 때가 왜 그렇게 고소하니 깨소금 쏟아지듯이 맛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자,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자,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자, 나라. 이 나라가 뭘까요? 나라. 어떤 나라? 천국이겠죠. 천국이 임하는 거죠. 어디에 천국이 먼저 임합니까?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천국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옮겨지는 그 첫 번째 나라. 그렇죠?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죠. 이루어졌죠. 임하옵시며라는 말을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나라,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어졌습니다. 영원한 불못이 누구 것이었느냐 하면 내 것이었고 우리의 것이었어요. 그 집이 내 집이었어요. 그 나라, 사단의 나라가 누구의 나라였느냐 하면 내 나라였어요. 근데 이제 아까 빌립보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어느 나라의 시민이 됐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됐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 됐어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죠.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백성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엇도 있느냐 하면
주권이라는 게 있죠. 굉장히 중요한 용어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죠? 사람들에게, 우리 모든 그 시민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모든 것들을 바꿔가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면 이 나라예요. 이 세상의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요. 저 하나님 나라도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자, 여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맞습니까? 구원받는 날 여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나가야 된다고 주일날 계속 배우고 있죠.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확장돼 나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 나라의 주권이 누가 주권을 갖고 있습니까? 맞습니까? 내가 혹시 주인이 아니고요. 그런데 많은 시간들을 돌아보면 내가 주인일 때가 많아요. 내가 하고 싶을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꽈배기처럼 꼬아놓고 실타래처럼 흔들어 놓고 그 다음 잘 안 되면 누구를 찾느냐 하면 아이고 주님 하고 그때 찾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요. 그 나라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천국과 우리들 심령 가운데 이루어진 그 천국을 함께 말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머지않아서 그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 이 세 가지 것을 믿는다면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한만 외운다고 할지라도 이 나라의 뜻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야기할 때 마음 가운데에 아멘으로 고개가 끄덕거려질 겁니다. 자, 그 다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이 뜻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뜻. 어떤 뜻? 뜻이니까 이 뜻은 누구의 뜻이겠어요? 내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있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있었죠. 하나님의 뜻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에 짝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사랑을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었죠. 그 뜻이 언제 무너졌느냐 하면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안식하셨던 안식이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느냐 하면 다시 일을 시작하죠. 처음 하셨던 일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는 창조였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이루시기 위한 거냐 하면 깨어졌던 그 인간의 영원한 삶을 이루시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 하나님 나라에서 뜻을 세우셨어요. 자, 그 뜻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누가 와야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 뜻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심령 가운데에 똑같이 누가 오셔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오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일이 내 마음 가운데에, 내 마음의 역사 가운데에 동일하게 이루어질 때 하늘에서 계획된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냐 하면 내 심령 가운데, 내 심령 안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이 말씀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6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짧은 한 구절 안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영원한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할 것까지에 대한 말씀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실은 누굽니까? 정확한 표현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 자신이죠. 그분이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서? 영생을 이루시기 위해서. 영생은 뭐예요? 영원한 삶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이루시려고 하셨던 그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겁니다. 자, 이것은 누구의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이 모친은 교회를 이야기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귀한 직분들이 되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부지런히 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11조를 부지런히 바치는 것도 아니고, 가장 먼저 하나님이 구원함을 받지 못한 인생들에게 원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것을 원한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뭘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그 삶을 그 다음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교회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 앞에 귀한 삶이 되는 것이고, 드려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는 예물들이 되고 바뀌는 것이죠. 그것이. 자, 마태복음 6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그래서 나라에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그 일들이 이미 이루어졌고, 그 계획한 바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이 세상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진행되어져 갑니다. 언제까지 진행되어지겠어요? 마지막 한 사람이 구원받는 그 순간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절실하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앞의 내용들을 쉽게 정의를 내린다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짧게 한번 줄여볼 수 있을 겁니다. 그것처럼 이제 내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들을 내가 하려고 합니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내가 하는 데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예배 시간에 애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내게서 이루어진 것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도구로 드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아까 단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이라고 하는 얘기가 그런 의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하고의 대화 교통을 나누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받느냐 하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 사명의 메시지를 우리들 10년 가운데에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돼야 되고 저의 기도가 돼야 할 겁니다. 뒤에 부분들은 다음 주에 또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한번 이렇게 돌을 들쳤으니까 가재가 있으면 가재도 잡으시고 또 은어도 있으면 은어도 잡으시고 그렇게 한번 뒤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한번 이렇게 잘 제가 이렇게 쭉 연결지어서 말씀을 참고하고 봤던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누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오랫동안 한번 묵상을 해보시면 일용할 양식이 뭘까 한번 묵상을 해보신다면 구약에 관계된 많은 성경들이 떠오를 것이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또 교제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설교는 그런 동기부여를 하는 시간이고 여러분들은 그 동기부여를 받아서 더 영육간에 충만해져야 우리가 풍성한 그런 교회 모습이 될 겁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도의 내용들을 마치 앵무새처럼
예배의 한 순서에 넣어놓고 그렇게 읊조리고 주문처럼 외우는 것들을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그것이 주문처럼 외워질 내용들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의 영혼이 이 기도의 내용처럼 주님의 간절하심처럼 그렇게 이미 이루어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어진 것을 오늘 이 시간 진정으로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또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시간을 갖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러나 주의 진리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그저 맴돌고 있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들, 우리 주님께서 깨닫기를 원하셨던 이 참 의미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깨닫게 해주고 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